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잠언 26장 오늘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5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 함께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미련함에 대답할 지혜, 그리고 그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침묵이고 하나는 응답인데 어떻게 분별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말과 대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심지어는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SNS라 그러죠. 온라인상에서도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남기든지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말을 늘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말이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을 쭉 읽어오면서도 보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하는 말이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무너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도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정말 도무지 어떤 사람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말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또 분별 없는 말을 할 때 참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참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읽다가 왜 4절하고 5절 말씀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혼란스럽기도 해요. 자, 4절 앞부분만 먼저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래요. 자, 4절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자, 이어지는 5절도 한번 볼게요. 5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 4절과 5절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대답을 말라는 거예요. 꼭 마치 이게 모순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오늘 그 말씀을 좀 중심으로 나눠볼 텐데, 오늘 읽었던 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될지 이거를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미련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도록 할 텐데, 자, 오늘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이 미련함이라는 것은요, 훈계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다. 약간 말이 어려운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에게는 뭐라 그랬죠?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이게 입에 물리는 거죠. 그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라 그럽니까? 막대기라.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강한 표현이죠. 여러분, 말과 나귀는 사람이 말을 한다고 듣는 동물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설명해서 말과 나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 채찍과 재갈, 어떤 외적인 통제를 가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에게는 막대기로. 근데 여기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면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거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논리적인 설득으로 도무지 그게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좋은 말로 해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문제를 오늘 이 3절 말씀에서는 이거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훈계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자, 이어지는 4절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두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거예요. 절대로 미련한 자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이것이 미련한 자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경계선이에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이미 감정적으로 말합니다. 흥분해서 말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미 왜곡된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는 자기만이 믿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그의 대화의 목적이 아니라 이기려는 거예요. 지금 대화 속에서 나는 이길 거야. 진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길 거야. 이런 방식에서 나도 똑같이 반응하면 나도 그와 같은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은요, 진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을 잡고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4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도 미련한 자의 방식으로 말하면 너도 미련한 자처럼 될 거야. 그러면 그에게는 3절처럼 이 통제의 대상이 막대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배웠냐면 우리들의 말은요,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할 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성경에 보면 거의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질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침묵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절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저도 뭘 깨달았냐면 사람이 모든 말에 다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5절에 보면 4절하고 전혀 다른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침묵이 또 항상 지혜는 아니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5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이번에는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자, 4절과 5절을 잘 보면 이 도대체 말을 하라는 거야, 말을 말라는 거야. 꼭 5절 말씀은 4절 말씀을 뒤집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말은 4절을 뒤집는 게 아니라 오히려 4절 말씀을
보완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에는 아까 예수님이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침묵했던 것처럼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침묵이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이미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옳으니까 너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지, 이런 때도 있다니까요. 내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맞아서 내가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가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침묵하며 거봐, 내가 옳으니까 당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미련한 방식으로 말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이 말하는 게 왜 틀렸는지 진리의 빛 아래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말로 상대방의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도록 이렇게 말을 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말 분별력과 고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서 목적은요,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논쟁의 승리가 아니라 왜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틀렸는지 그가 갖고 있는 교만을 폭로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그는요, 어떤 때는 강하게 상대방과의 논쟁을 통해서 어떤 때는 풍자를 이용하고 또 아이러니를 이용하고, 그 목적은요, 스스로의 그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도록. 이거는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에요. 영적 책임에서 나온 정말 고도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세 번째 진리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 규칙이 아니라 분별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을 함께 놓고 보면 이거는 어떤 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컴퓨터가 우리에게 말을 하듯이 이거는 늘 똑같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언제 말해야 되는지, 이게 뭐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랑 말을 할 때 도대체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돼, 말아야 돼, 기준은 먼저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파악할 것. 그가 지금 흥분해 있는지, 그가 지금 말을 할 때 들을 수 있는 상태인지, 또 하나는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진짜 필요한 말인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가 꺼내야 되는지, 그죠? 차라리 침묵이 날 때가 있고, 그죠? 그럴 때는 만약에 상대방이 분노로 말하게 된다면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이 말을 그냥 차라리 말을 아끼자, 이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지혜로운 말은
빠른 말이 아니라 절제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디하라는 거는 말을 천천히 하라, 많이 들어주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말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제가 그 누군가에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무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물어보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줄 때, 그러면 되겠구나. 그게 말의 지혜고 말의 절제더라고요. 똑같은 상황에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도 해주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방향을 제시도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지혜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제가 정말 손뼉을 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참 미련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과학이 발달하고 AI가 발달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지만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침묵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또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책임도 함께 배워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읽었던 잠언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이거는 말의 기술이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강연가가 달변에 이거는 말의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고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충만히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살려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해야 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지금은 침묵하라 하시면 말을 아끼고 해야 될 때는 또 해야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주시도록. 두 번째는 미련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 반응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나의 말과 태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주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